1월 9일 강좌를 시작합니다. 1월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9일이 지났어요. 엄청 빠르죠. 오늘 예물 드린 것처럼 그 모세 탄생과 소명, 그걸 중점적으로 할까 합니다. 모세란 뜻은 뭐 다들 알고 계시죠? 이제 건지다 그런 뜻이죠. 어디서 건져냈죠? 예, 나일 강이라고 보통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성경에는 강이라는 표현은 안 나오고 이제 하숫가 이제 그렇게 나왔죠. 뭐 그거나 같은 거니까. 왜 모세가 나일강에 벌어졌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많아져요. 그 애굽에 들어서 정살을 하다 보니까 너무 많아져.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 눈에는 위협의 대상이 된 거예요. 저놈들이 이렇게 인구수가 많아지면 언젠가는 반란을 일으키겠다. 그래서 산에 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그 부모 이제 여기에 계신데 이제 그 부모가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어디에 담아서 애굽 하수도에 이렇게 띄우죠. 그걸 이제 갈대 상자라 해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갈대 상자. 왜 갈대 상자냐 하필이면, 그러니까 역사학자들은 그러죠. 그 나일강가에는 갈대가 우거졌더라.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뭐 그렇죠. 그렇게 보는 게 당연하겠죠. 근데 이것도 영적인 비유라는 사실을 알아야죠. 자, 갈대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성경에 보면 갈대 가는 기록이 몇 군데가 있어요. 자, 갈대는 특징이 뭡니까? 이렇게 흔들잖아요. 이렇게 저 갈대 같은 여자, 갈대 같은 여자의 마음 그러잖아요. 그 주택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상징을 갈대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왜 갈대 상자에 담았느냐? 그것은 모세의 앞날을 갖다가 상징해 주는 거예요. 그 탄생 자체가 갈대 속에 들어갔다. 자꾸 흔들릴 걸 갖다가 미리 보여줬다는 거죠. 그럼 모세는 잘 알다시피 율법의 창시자예요. 율법은 성경에 보면 초등학문이라 했어요. 초등학문이고 몽학선생이라 했어요. 몽학선생은 꿈속에서 가르치는 사람에게 자, 율법은 언제까지 있어야 되느냐 하면은 진짜가 올 때까지 율법이 억누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가 올 때까지는 뭐냐면 철이 들 때까지죠. 이제 인간들의 의식이 스스로 진리를 깨칠 때까지. 그때는 뭐냐면 배워야 돼요. 학교에서 우리가 한글 배우고 수학 배우고 많이 배워요. 공부는 계속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계속 영원히 계속해야 하는 공부가 있고 하다가 그만둬야 되는 공부도 있고 그래요. 예를 들자면 초등학교 죽을 때까지 초등학교 다니라면 다니겠어요? 그건 인격 모독이지. 아무리 대학교가 좋다고 해도 대학교를 갔다가 그냥 뭐 몇십 년 다녀라? 그거 누가 그렇게 다녀요? 근데 그 필수 코스라고 해서 이렇게 딱 학제로 규정을 해서 이렇게 교육 제도로 만들어 놨어요. 왜 그러죠? 그거는 사회에 나가서 무슨 생활을 하려면 기초적인 거다, 상식적인 거다 해서 그렇게 만든 거죠. 근데 솔직히 그거는 필수적인 건 아니죠. 아니, 대학교 안 나왔다 해서 뭐 잘못된 게 뭐 있어요? 다만 사회생활을 할 적에 많은 도움을 준다. 그럴 수는 있죠. 하지만 절대적인 건 아니잖아요. 바로 율법이 그래요. 하나님이 모세한테 십계명을 내려주죠. 절대적인 거냐면 그렇지 않아요. 언제까지 필요하냐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율법을 벗어날 수가 없죠. 그런 차원에서
그 율법의 창시자를 갖다가 갈대로 비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게 못 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는 뭐죠? 그걸 절대라고 불러요. 자, 절대의 반대가 상대죠. 상대는 경우에 따라서 이쪽을 보고 저쪽을 보고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걸 갈대라 해요. 그래서 모세를 태어날 때부터 갈대 상자에다 담고 또 어디다 버렸냐면 애굽밭으로 알았어요. 그걸 나일강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나일이라는 용어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 그 출애굽에 보면 그 애굽밭으로만 나와 있지 그 사람들이 그냥 나일강일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것뿐이지. 애굽밭으로 그렇게 했어요. 그 우리 알다시피 애굽이라는 건 먼지잖아요. 이 애자가 먼지 애자예요. 그리고 굽이 아니라 급이지 원래 이렇게. 이거 급자죠. 애자는 티끌 애자. 이렇게. 먼지에 미쳤다는 얘기지. 표정이 내 먼지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얘기지 지금. 하나님이 당신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자그마치 400년 동안이나 정확히는 430년입니다. 430년씩이나 애굽에서 종노릇을 하게 하죠. 어떻게 보면 너무 가혹한 것 같기도 해요. 한 몇 년이라면 또 모르는데 자그마치 400년 동안 종살이를 시켜요. 그렇게 시킨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죠. 그 400년이나 40년이나 뭐 그 의미는 똑같다 그랬거든요. 종살이는 왜 시켰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그러죠. 연단시키기 위해서 환난에서 훌륭하게 이겨내는 그 믿음을 보기 위해서. 그렇죠. 뭐 틀린 말씀은 아니죠. 누구든지 그 좋은 재료로 만들기 위해서는 담금질해야 돼요. 불에 집어넣었다 뺐다 계속 담금질해야 되거든요. 그 담금질을 하기 위해서 그랬다. 뭐 훌륭한 명분이죠. 근데 그렇게 종살이를 하게 하는데 그 근거를 제공한 사람이 있어요. 그 명분을 제공한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종살이를 시키고 싶어도 무조건 너 가서 종살이해 그럴 수는 없어요. 어떤 명분이 있어야 돼요. 그 명분을 제공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걸 잘 얘기들 안 해요. 또 보면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그 명분을 제공한 사람이 누구냐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그게 어디 있느냐면은 창세기 몇 장인지 확실하게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그래요. 그 땅을 보여주면서 저 하늘에 내 자손이 저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이 있으리라 이제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땅을 너한테 주리라 또 그런 약속도 하고. 그때 하나님이 그래요. 이제 아브라함이 내가 그걸 어떻게 그걸 믿을 수 있나니까 증거가 뭡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요. 제물을 바치라 해요. 3년 된 그 염소, 양, 또 산비둘기, 집비둘기 바치라 해요. 그래서 그걸 바치거든요. 이렇게 다 바치면서 전부 다 갈라요. 이렇게. 근데 새는 갈리지 않았어요. 새는 그 창세기 18장에 15장에 아마 그렇게 나올 텐데 갈리지 않았어요. 갈리지 않으니까 그 설계했잖아요. 설계 공중을 빙빙 돌다가 내려와서 그걸 낚아채려 했어요. 그건 막 내쫓고 그랬다고 이제 그 기록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랬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바로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네 백성이 애굽에 들어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라고 그렇게 나와있어요. 그걸 갈리지 않았어요. 다 갈려라고 했거든요. 사실은요. 자, 갈려라고 왜 갈려라고 했을까요? 그게 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집배들기, 산배들기
뭐 좀 갈리지 않았다고 해서 그렇게 그 뭐야 그 종살이를 당할 정도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바로 그것 때문에 종살이 한 거예요. 그럼 왜 그랬을까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자, 뭐 짐승을 되게 갈리라고 한 건 무슨 말이죠? 갈리라. 무슨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갈리지 않으면은 하나님 잡숫기가 좀 곤란한 모양이지. 통째로 드시기가. 하나님이 그깟 뭐 염소니 양이니 산새니 비둘기 말 그 뭐가 필요해 이렇게. 하나님이 먹을 게 그렇게 없나? 그런 것도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뭐로 그런 걸 바쳐요? 그런 이치를 모르면 어떻게 돼요? 그냥 바리바리 이렇게 쌓아놓죠. 이렇게 짐을. 그거 수천 톤 쌓아니까 뭐 할 거예요, 그거. 이제 조금 있으면은 레위기가 나오는데 출애굽하면서 말이죠. 군데군데서 제사를 그렇게 많이 들어요. 하나님이 제사를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 제사 바치라고 하는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그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무슨 그래 재물을 그렇게 좋아하고 말이죠. 이상하잖아요. 그 바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새니 짐승이니 그 모든 것이 다 나를 말한 거거든. 하나님 앞에서 가장 거룩한 내가 바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거룩한 게 뭐냐면 나밖에 없어요. 아무리 좋은 것 드려봤자 나처럼 위대한 게 세상에 어디 있어? 근데 나를 잡아서 들 수 없잖아요. 그 나를 대신해서 그 희생제물이야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제물을 바칠 때는 반드시 레위기에서 말하는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이 아니라 정한 짐승만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깨끗하게 해서 더러움은 이제 그 죄악이라 그래요. 그 죄악을 전부 다 오염된 죄악을 전부 다 깨끗이 없애버리고 내 온전한 마음을 바쳐라 그 얘기지. 내 몸뚱이 또 바치고 뭐 할 겁니까? 내 손 하나 이렇게 잘라가지고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걸 뭐 거룩하게 이렇게 여길까요? 결국은 뭐죠? 생각이에요, 생각. 내 생각을 죄가 없는 상태로 순수한 상태로 환원을 시켜라 그 얘기였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냐면은 나를 죽이지 않으면 안 돼요. 그 죽이는 의식이 이제 제사라. 죽여서 바치는 의식이. 모세가 율법의 창시자라는데 율법이 전부 다 그거예요. 뭐 제사 드릴 때는 어떻게 하고 나중에 얘기했지만 제사 종류가 5개예요. 그 5개라는 것도 왜 5개예요 그럼 이게? 왜 5개죠? 5이라는 숫자는 뭐예요? 말 그대로 다 서게 하는 거지 이제. 다 서게 하는 거. 우리가 왜 스스로 서지 못하느냐 하면은 죄 때문에 그래. 그럼 죄라고 그러니까 전부 다 특히 기독교인들은 죄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원죄를 떠올려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걸 먹었다. 참 문제입니다. 그 원죄의 실체를 내가 바로 깨닫지 못하면은 맨날 과거지사 옛날에 벌어졌던 거 그것 때문에 내가 죄를 지치다는 우리 후손들이 자자손손이 그 유전 범죄죠. 유전해서 그 죄를 갖다가 유전된 죄를 갖다 받는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아니 내가 지은 죄도 아닌데 왜 내가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과거의 범죄로 생각하니까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걸 믿어. 그러니까 믿는 사람도 그렇고 교회 나간 사람들은 어째서 이렇게 믿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 이방인이죠. 그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지 이제.
내가 지지도 않는데 왜 자자손 선생님 받아야 되느냐 그래요. 사실 옳은 얘기예요. 근데 사실 성경의 뜻을 하면은 무지에 사는 얘기지. 사실은 죄가 없는 사람이 없어 이 세상에. 감히 죄가 없다고 주장할 그 근거가 없어요. 죄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런 거라. 죄라는 게 뭡니까? 우선 죄라는 걸 이렇게 쓰면 앉았으면 이렇게 하죠. 요거는 이제 그물망이라 하죠. 이렇게 요걸 약자로 이렇게 쓰죠. 그물 요거는요. 안일비. 안일비. 요게 왜 안일비가 됐죠? 이게 새 날개 있잖아요. 새 이렇게 서로 날개로 이렇게 등지고 있는 거 이렇게 등지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게 이제 그 형상한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형상으로 본 거고, 요거는 뭐냐면은 세계가 천진 세계가 어떻게 된 거예요? 서로 막아버린 거예요. 통하지 못하게 이렇게 지금 담을 쌓아가지고 서로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안일비라 이거죠. 그물망 속에 그물이라고 하는 건 뭐죠? 우리는 천나지만 그러죠. 그물망자, 그물나자. 하늘과 땅에 있는 그물을 갖다 천라지망이라 그래요. 그물이라는 게 뭡니까? 이렇게 촘촘히 이렇게 쌓이잖아요. 요거는 날줄, 요거는 시줄이잖아요. 합해서 날씨라 하죠. 날씨 자체가 그물에 불래. 우리 맨날 눈 벌어주면 그러잖아요. 오늘 날씨가 좋으냐, 나쁘냐, 이제 그거부터 보잖아요. 요거예요. 음과 양, 음양이 촘촘히 박혀진 거. 누구도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내 탄생 자체가 여기서 한데 어떻게 벗어나? 그래서 음과 양의 법칙에서 벗어난 거, 음과 양의 법칙이 아닌 상태를 갖다 죄라고 하더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꼭 어떤 신한테 신의 말을 듣지 않아서 원죄가 왔다. 그건 아니거든. 그 신의 말을 갖다가 음양으로 생각하면은 누구든지 합당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근데 자꾸 신의 말씀을 갖다가 음양의 말씀으로 안 받아들이고 무조건 저 하늘 어딘가에서 위대한 하나님이 명령을 내렸는데 그 명령을 갖다 지키지 않은 게 그게 이제 완전히 이제 그래버려야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만화 같은 얘기하면 안 돼. 누구든지 음양의 법칙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가 돼서 그 스스로 이제 자각을 해서 이 음양의 법칙을 깨달은 상태가 되면은 누구한테 듣고 배울 필요가 없죠. 내가 이미 다 알아서 하는데.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뭐냐면은 어쩔 수 없이 누구한테 배워야 돼요. 그 배우게 하는 역할을 율법이라 해요. 그러니까 모세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탄생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활동이 있잖아요. 족보. 모세가 그 누구 족속이죠? 레위. 레위죠. 레위는 뭐냐면은 야곱의 두 아내 중에서 언니 암소의 혈통 레아의 몇 번째 아들이죠? 세 번째. 네 번째가 유다고, 첫 번째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이제 그렇게 나가죠. 세 번째가 레위입니다. 거기도 썼지만은 레위의 후손이에요. 모세가.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야곱하고 임종시에 약속을 하잖아요. 이스라엘의 목자가 어디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그 약속을 하고 죽었어요. 이스라엘의 목자는 누구 집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그 유다 지파는 실로가 오시기까지 왕노릇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왕노릇 하기는 하는데 실로가 오면은 왕자를 내놔야 돼 이렇게. 그러면 그 실로가 오시기까지 왕자를 하는데 그 다음에 오는 사람이 있으면 내놓잖아요. 그럼 그걸 목자라고 한 거예요. 그 목자가 라헬의 그 아들이잖아요. 요셉 지파가 그 요셉 지파라고 됐어요. 요셉에게서 이스라엘의 변석인 목자가 나도다 그렇게 나와요.
요셉한테서 메시아가 나온다는 이야기였어요. 그 누구야? 유다는 실로가 오실 때까지만 왕노릇하는 거죠. 그럼 실로가 그러면 실로를 이제 알아야죠. 실로는 웬만해서는 다 알 거예요. 이거. 실로가 법궤가 있는 곳이잖아요. 원래 그 하나님이 약속할 그 법궤라고 했어요.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담아놓은 상자. 그걸 둔 곳이 실로잖아요. 그럼 결국은 어떤 걸 말해요? 이것이 약속의 말씀 법궤를 찾기 위해서도 역사학자들이 또 많이 돌아다니는 그런데요. 지금 찾아보라고 하세요. 찾나? 그거 못 찾아요. 아마 찾았다고 하면 비슷한 거겠지. 근데 진짜 실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실로는 어디 있어요? 내 마음속에. 내 몸뚱이지. 그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 몸속에 뭐가 오시기까지? 말씀이 육신이 될 때까지 그 얘기죠. 요한복음 1장에 나오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라. 그 독생자라고 했는데 자꾸 독자라 그래. 독자는 외아들이죠. 맏아들이란 말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독자는 맏아들이건 둘째 아들인 거 그게 아니고 혼자 있는 거. 근데 독자가 아니라 독생자라고 했지 누가 독자라 그랬어요. 독생자하고 독자는 다르잖아요. 독생자는 뭐죠? 홀로 태어난 사람. 독자는 혼자 있는 사람이고 다른 거예요. 이게. 홀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뭐죠? 누구의 도움이 없이 스스로 태어났다 그 얘기죠. 그게 하나님이지.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육신으로 이렇게 재현한 사람을 갖다가 독생자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 이름을 상징적인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부른 거고.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육신으로 육신 그러니까 또 육신만 생각을 해. 그게 아니라 육에 속한 모든 언행 있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온전하게 드러낼 수 있다면 그게 예수야. 그게 독생자고. 예수란 존재는 어떤 한 사람만 가르친 게 아니거든요.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사람만 가르친다고 하면은 예수의 이름에다가 예를 들어서 예수 이렇게 놓고 여기다가 밑줄을 갖다 이렇게 한 쳐야 돼요. 지명이 두 줄인가 이게 두 줄인가 모르겠는데 언더라인을 이렇게 쳐요. 지명하고 인명이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없어요. 그게. 있으면 안 되지. 왜죠?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보통명사예요. 원래. 여호와라는 이름에도 없어 이게. 그래서 그 어떤 목사님한테 내가 물어봤거든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예수나 여호와는 너무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 일일이 이렇게 치기가 귀찮아서 안 친 거야 이제. 그거는 자기 짐작을 하는 거지. 귀찮은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게 반드시 쳐야 될 거라면 쳐야지. 뭐 귀찮다고 안 쳐, 내 참. 보통명사예요. 그래서 내가 뭐 왕이상의 이름 있지만 이거는 내가 이런 몸뚱을 지니고 있으니까 붙은 거죠. 혈통이 이제 왕실로 내려왔으니까. 근데 본래 내 이름은 없어요. 내 이름이 세상에 뭐가 있어? 진짜 이름은 형상이 없어요. 명가명, 비상명 그랬잖아요. 진짜 이름 없는 거예요. 어떤 이름이든지 예를 들어서 컵이라는 이름이 이렇게 붙었잖아요. 왜 붙었느냐 하면은 이렇게 형상이 있기 때문에 붙은 거예요. 형상이 없으면 이름도 없어요. 내 진짜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 형상이 무슨 그래 형상이 있어?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비록 레위의 그 문중에서 태어났지만은 모세 자신은 하나님의 형상이죠. 근데 왜 레위 가문에서 태어난 그 모세를 갖다가 하나님 택할 수밖에 없느냐? 율법의 창시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의 창시자는 온전한 게 아니잖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먼저는
부족한 거예요. 완벽한 것은 뒤에 가서 이루어지는 거지. 한 심리길인데 처음부터 심리를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한 발 두 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먼저는 율법부터 출발을 해요. 근데 이게 순서가 뭐냐면은 에덴 동산에 율법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아담과 하와가 있을 적에 그때는 율법도 없었어요. 율법도 없다가 어느 정도 인간 인류의 의식이 높아지니까 그때 율법이 주어진 거죠. 그거를 인생으로 치자면은 우리가 갓난할 때 있잖아요. 젖 먹고 할 때 율법이 주어지겠어요? 그때 율법이 있어야 그 무슨 소용이 있어? 율법은 누구한테 해당이 되는 거냐면은 문자를 보고 알아듣고 말이죠. 말귀를 어느 정도 알아들을 적에 그때 필요한 거지. 아니 갓 태어난 애한테 너 이대로 해라. 그렇게 하는 사람이 바보죠. 그때는 뭐죠? 갓 태어났을 때는 무조건 먹여 살려야 돼요. 그냥 울면은 다 받아줘야 되는 거고. 애기가 우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배고프니까 우는 건데 귀찮다고 때려봐 그런 거. 요 며칠 전 그 방송에 보니까 4살짜리를 죽였어 엄마가. 그 밤에 자다가 이제 옷에다 이제 오줌 쌌다고 말이죠. 벌 세운다고 막 근데 벌 세운 것 같지가 않으면 때린 것 같아 이렇게. 죽였어요. 세상에 그래 죽이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믿음의 그 과정에서도 맨 처음에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나잖아요. 태어났을 때는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몰라. 그때는 무조건 따라야 돼요. 뭐 지도자가 됐든지 뭐 동료가 됐든지 무조건 따라야 돼. 그게 안전한 거예요. 그러나 어느 정도 이렇게 지각이 여유가 있을 때는 공부를 해야지. 근데 그 공부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생 하는 공부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어느 정도 공부가 다 마치면 사회를 나가야지 이제. 그래서 배운 걸 써먹어야 되는데 영적인 얘기도 똑같아요. 지금 이 종교의 모순이 뭐냐면은 한번 그 교회나 절에 발을 들어놓잖아요. 거기서 떠나면 죽어 이제. 그거는 나오지 못하죠. 이단이고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해. 아니 영원한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래. 그래서 교회 나오는 것, 교회라고 하는 게 솔직히 뭐냐면 그게 가르칠 교자예요. 가르치는 곳이지. 하나님의 말씀이나 예절 같은 거 이제 그런 걸 가르치는 곳이잖아요. 그럼 학교가 똑같은 거라. 그럼 다시 돌아가야 되잖아요. 졸업을 해서 가야 될 때가 있잖아요. 거기가 어디죠 그러면? 아니 학교는 졸업하면 저 직장으로 들어가고 그래. 근데 그 교회 졸업하면 어디로 가야 돼요? 갈 곳이 어디야 그러면? 직장으로 가요? 가정으로 돌아가는 거죠. 가정으로. 그럼 그 전에 가정이 없었나요? 있기는 있었죠. 하지만은 내가 믿음으로 생활하는 가정이 아니었잖아요. 그는. 그 올바른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한 공부를 하기 위해서 같이 결혼하고 같이 사는 그런 가정이었지. 근데 내가 교회나 절이나 거기에서 이제 충분한 영적인 교육을 받았다면은 다시 올바른 가정을 만들었어야죠. 그러니까 가정 자체가 그게 교회야. 가정이 절이고 그렇게 되어 온다 한 거죠. 근데 이건 한 번 나오면은 영원히 나와야 돼. 그래서 정말로 그 사람이 진리를 깨달았나 안 깨달았나 하는 것은 가정을 보면 답이 나와요. 가정에서 가장은 목사가 돼야 돼. 또 스님이 돼야 돼요. 정말로 아내나 자녀들이 믿고 존경할 수 있는 그런 인격자가 돼야 돼요. 그거 하라고 성경이 나오고 사상경이 나오고 모든 경전이 나온 거지. 그러지 못할 것 같으면 그 뭐로 공부해 그래. 이렇게 일요일에 교회 나갈 때만 교인이고 딱 돌아서면 교인이 아니고 그런 사람 굉장히 많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지러운 거야. 자꾸 누가 나를 바라보니까 그 바라보는 눈앞에서는 잘 믿는 척 하잖아요. 그게 위선이잖아요. 그게 율법이에요 바로. 율법은 그거예요.
근데 누가 있건 없건 진짜 나를 바라보는 주인공이 있거든요. 어디에 있냐면 내 마음속에 있잖아요. 의식 속에. 내 속에는 신은 누가 막아 그걸. 신이 무서운 줄 알아야 되는데 내 속에는 신이 있잖아요 지금. 근데 이 자리에 성경에 그랬잖아요. 하나님 자리에 누가 앉아있어? 우리는 지금 전부 다 여기에 돈이 앉아있어요. 돈과 마귀. 그런 놈들이 앉아있어 지금.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저기 십계명에. 그러니까 저기 광화문의 이순신 장군은 거기다 묵념도 안 해. 그다음에 그 학교에 이렇게 세우는 단군상 있잖아요. 전부 다 때려부셔. 그 단군상이나 이순신 장군 그런 조각들이 무슨 말을 해요? 말 한마디도 못해. 영향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무슨 우상이야. 진짜 우상은 뭐냐면 내 속에 들어있는 마귀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때려 죽일 거는 나를 때려 죽이는 거지. 그런 걸 때려가 뭐래? 그건 하나의 조각품이고 손에 하나님이 주신 손에 어떤 기능을 갖다가 드러낸 거죠. 그렇게 봐야 되는데 망자 장례식장에 가서도 절 안 해. 안 하고 있고 거기 이제 돌아서 이제 그렇게 할 거 뭐하러 가요? 아니 절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야단치고 묵념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상 주고 그러나요? 전부 다 마음먹기 따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어떤 행위 있잖아요. 그 행위에 하나하나 붙들려서 하는 걸 그걸 율법자라 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율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런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그 율법이 몽화 선생이고 초등학문이고 한데 뭐로 줬어 이걸? 왜 모세가 이거 받을 적에 식견 받을 적에 고생 많았어요. 40일 동안 말이죠. 물도 제대로 못 마시고 진짜 고생 많았어요. 그렇게 고생하면서 왜 그 율법을 받아야 돼요? 필요하니까 받았겠지. 필요하니까. 왜 필요하냐 그런 얘기예요. 율법이 비록 불완전한 것이긴 맞지만은 그게 없으면 또 개판이 돼버려요. 자, 세상에서 율법이 많아요. 가장 대표적인 율법이 세상에서 그게 뭐냐면 그게 헌법이죠. 예를 들면 교통법규 같은 거 있잖아요. 자, 길 건널 때는 이렇게 손을 들고 하세요. 또 아니면 파란불이 들어왔을 때 건너세요. 빨간불이 있을 때는 건너지 마세요. 적당히 봐가지고 빨간불이 있을 때도 건널 수 있는 거지. 예를 들어서 그 차가 오지 않아. 근데 나는 급해. 건널 수도 있는 거지. 그게 뭐 그렇게 대수야. 하지만은 될 수 있으면은 그 준법을 지키려고 해야죠. 만약에 나만 생각하고 그냥 그 법을 안 지킨다면은 너도 나도 그런 급박한 사정이 아니지만은 너 건너니까 나도 건넌다 그 얘기요. 그러면서 나도 급해. 그래버려.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걸 갖다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법규가 나왔잖아요. 율법도 똑같아요. 자, 그 모세가 애굽 왕궁에서 진짜 태어나기는 이제 그 애굽에서 태어난 건 아니지만 왕궁에서 태어난 건 아니지만은 갈대상자에 담겨가지고 물 위에 띄워 놓았는데 애굽 바로의 공주가 이제 산책 나갔다가 그걸 봤다 했잖아요. 보고서 그걸 건져서 자기가 키우기 시작해요. 그래서 유모를 갖다 또 드리잖아요. 그 유모가 누구죠? 미디안. 네. 그 언니죠. 누나가. 이제 그런 것도 영적인 얘기예요. 뭐냐면은 그 산의 아이들을 이스라엘 사람이 태어난 산의 아이들은 전부 다 죽이잖아요. 왜 산의 아이는 죽이냐면은 산의 아이는 씨를 가졌기 때문에 그 성경에서 말하는 남자와 여자는 다르다 그랬잖아요. 이런 생물학적인 남자 여자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남자는 뭐냐면은 씨를 전하는 사람이에요. 여자는 남자를 따르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그 신약에도 그러잖아요. 남자는 그리스도의 형상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 문자대로만 보면은 성경처럼 고리타분한 게 없지 이제. 그렇잖아요. 봉건도 그런 봉건이 없죠. 이스라엘 교회 지금도 그러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은 이제 이슬람 사람들은 지금도 여자들 이게 뒤집어 쓰고 다녀요. 그 얼마나 갑갑해요. 근데 사실은 그 이슬람도 기독교예요 원래. 그 아브라함의 그 아들이잖아요. 에서 족속이거든. 에서와 이삭으로 나눠지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라. 이슬람은 더 철저한 율법이지 사실은. 여자가 남자한테 그 고분고분해야 되고, 그 문자 그대로 믿으면은 가정에서도 그래요. 여자가 감히 남자가 바람 피도 가만히 있어야 돼. 그 옛날엔 그래서 실제로 우리 고려니 뭐니 이시조선이 옛날엔 그렇게 살았다 그래요. 나도 그때 태어났으면 좀 좋았을지도 모르는데.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건 좀 아니잖아요. 같은 남자 여자는 똑같은 인간인데 어떻게 그래요? 근데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면 이치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처님도 그랬어요. 부처님도 이 여자는 출가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중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제자로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똑같은 원리예요. 정말로 그런지 안 그런지 난 모르겠어요. 근데 그건 이치를 말한 건데 실제로 이치를 갖다가 현실적으로 남자 여자를 그렇게 구분했다면 나는 그건 좀 문제가 된다고 봐요. 아무리 성인이라고 해도 아닌 건 아닌 거지. 근데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도 여자 제자가 없어요. 성경에 보세요. 남자 제자지. 주위에만 이제 주위에만 그렇지. 예수님도 아마 그러신 것 같아. 근데 그거는 하나의 영적인 비유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실제적으로 받아들이면 그건 진짜 야만이지. 그럼 왜 여자를 갖다가 그렇게 남자보다 못하게 했느냐? 그거는 에덴 동산부터 그랬잖아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남자는 하나님 직접 만들었죠. 근데 여자는 직접 만들질 않아요. 여자는 남자의 부속품이죠. 갈비뼈를 빼서 만들어요. 남자는 갈비뼈를 만든 게 아니죠. 직접 하나님이 흙으로다 만들어요. 그게 차이예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생물학적인 남자 여자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어떤 그 영적인 그 능력이나 사랑을 받아가지고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남자예요. 그거는. 근데 그 여자들은 뭐냐면은 그 사람한테서 배워서 나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건 여자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남자는 그 영적인 지도자를 말하는 거고, 여자들은 그 지도자를 따라다니는 그 무리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갈비뼈로다가 여자를 만들었다고 했을 적에 이 갈비가, 여기에 갈비가 뭘 싸고 있어요? 이 갈비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싸고 있잖아요. 심장과 폐를 심장, 폐 같은 거, 주요 기능, 부위를 싸고 있잖아요. 그 주요 부위가 바로 남자들이에요. 그 지도자들이에요. 이렇게 선생님이 여기 있으면 그 주위에 이렇게 몰려 있는 무리들 있잖아요. 그게 갈비라지. 그러니까 갈비 한 대를 뽑아서 그 여자를 만들었다 하는 것은 제자 중에서 마음에 드는 제자 중에서 그 자기 부인으로 삼았던, 그렇게 보면 돼요. 그 영적인 그런 관계를 말한 거지. 아무튼 그 이스라엘 사람들도 여자만 살리고 애굽 사람이 이제 바로가 남자만 다 죽이라 그랬죠. 그 얘기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씨를 퍼뜨리는 사람들은 다 죽여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
그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얼마나 그 마귀 새끼야 그. 그래도 이제 그 모세의 엄마하고 어머니 누님 때문에 이제 목숨을 건지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애굽 왕궁에서 이제 자라는데 40세가 돼서 40세가 돼가지고 모세가 우연히 시장에 나가서 보니까 자기 이스라엘 민족하고 동족하고 애굽 사람하고 싸워요. 근데 보니까 분명히 경우가 어긋나 이게. 근데 히브리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제 무시를 당하고 그러니까 격분했어. 근데 그것도 참 이해가 안 되는데 그렇다 아무리 화가 난다 해도 때려주겠어요 모세가 그 애굽 사람을. 그게 상처로 이해가 돼요. 그렇게 과격하다고 그렇게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택한다고 봐요. 그 죽였다는 것도 실제로 죽인 걸로 믿어. 내가 볼 땐 그렇게 안 해요. 애굽 하수에 갈대상자를 띄운 것도 옛날 얘기가 아니라니까. 지금 우리 주위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애굽 왕 바로가 이제 파라오라고 하죠. 이제 태양의 아들 이렇게. 태양의 아들을 빙자한 사람이지. 태양의 아들. 나는 광명의 천사다 해가지고 그 빈관 섬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요. 세상에 그런 섬들이 널려 있어 지금요. 우리가 잘못하면 죽어요 그 사람들 때문에. 그때 필요한 게 뭐냐면은 비록 율법이지만은 갈대 상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게. 물론 그게 완벽한 건 아니지만은 할 수 없어요. 뭐 살기 위해서는 거의 깨라. 지금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내가 100점짜리로 온전한 하나님 형상이 되지 못했지만은 된 척이라도 해야 돼요. 때로는 그게 필요한 거예요. 꼭 나는 아직 덜 됐으니까 될 때까지 나는 아무것도 안 해. 그런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움직여야 될 때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융통성 없이 이렇게 있다가 맞아 죽는 것보다 세상에서 맞아 죽는 게 뭐죠? 실제로 나를 죽이는 건 아니죠. 뭐죠? 굶어 죽어요. 내가 이렇게 그 인간교류가 끊어지잖아요. 그럼 다 끊어지면 어떻게 돼? 그게 고립된 거예요. 그걸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갈대 상자지만 그게 필요한 거예요. 우선 살고 봐야 되니까. 그래서 모세도 이제 그렇게 살았다고 그러는데, 아니 시장에 나갔는데 시장통이라니까 또 저 물건 파는 시장통인 줄 알아. 예수님이 시장에 가셨죠. 이스라엘 성전에 아니 예루살렘 성전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뭐 비둘기 팔고 시장통이잖아요. 그때 뭐라 그래요? 예수님 뭐라 그러죠? 가만히 있던가요? 막 때려보셨죠? 막 들고 오고. 예.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상식적으로. 아무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도 남의 좌판을 들러오고 그래요? 그게 말이 된다고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렇게도 좋다?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딨어. 참. 갑질. 그렇죠. 갑질도 그런 가질이 없지 진짜. 아니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뭔지 어떻게 알아?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말이 안 되는 그런 일을 그걸 믿으라고 하고 있어 지금. 그러면은 그게 다 영적인 얘기예요. 지금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이 어디입니까? 그게 중동 지방에 있는 걸 알아. 참. 내 몸뚱이잖아 지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성이 마을 자체가 성전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 비둘기는 사랑이잖아요. 사랑과 순결인데 그걸 팔아먹고 있어 이렇게. 그런 거는 팔아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제물로 바쳐야 되는 거지. 근데 그걸 팔아먹고 있어. 그러니까 화가 난 거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예수가 있어가지고 그걸 때려부시고 그런 것이 아니고 내 속에 들어있는 예수님의 형상이 있잖아요. 그 형상에
화를 낸 거지. 화를 내가지고 뭐 둘러엎다는 얘기 뭐죠? 실제로 둘러엎으면 그 손해배상 해줘야 돼. 성경이니까 손해배상 해준다는 구절은 한 번도 없어. 아니 하나님 아들은 다 때려부시고 멀쩡하게 가는 건가요? 그런 식으로 가르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사람 죽여도 좋은 거 이제 정의를 위해서는 그게 얼마나 부당한 짓이에요. 그게 아니죠. 그때 이제 그러잖아요. 뭐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라 그랬잖아요. 그걸 봐도 알아요. 그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그 돌로 지은 그 성전을 말한 게 아니라 자신의 몸이 죽은 다음에 3년 만에 부활할 걸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자신의 몸을 가리킨 거지. 예루살렘 성전도. 그러니까 율법에 속한 세상에 속한 그런 성전은 때려 부셔서 없애라 이제 그 얘기지. 그걸 실제로 문제대로 받아들이면 어떡하란 말이에요. 이 요셉도 모세도 똑같죠. 지상 통해서 동족하고 애굽 사람하고 싸우는데 애굽 사람을 때려 죽였어. 그래갖고 묻어버려서 모래 사막에도 묻어버려 이렇게. 자, 모래 사막에다 묻었다고 하는 것도 상징적인 얘기죠. 그 뭐죠? 모래 사막에 묻었다고 하는 게 그러니까 전부 다 뭐라고 하냐면 그 지방은 중동 지방은 모래가 많으니까 거기다 묻을 수밖에 없었다.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모래에 묻었다는 얘기가 뭐죠? 모래가 뭐예요? 모래는 단단한 돌이 가루가 된 거예요. 성경의 돌은 단단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은 어디서 생기냐면 모래에서 생기질 않아요. 모래 생기면 그냥 없어지라고. 돌판에 돌비, 신비라 그러잖아요. 단단한 내 마음. 불교에서는 이 마음판을 다이아몬드 금강이라 하잖아요. 이걸 금강경 그렇게 얘기해요. 금강처럼 단단한 내 돌판에다가 새겼어야 되는데 모세는 그 사람 죽여가지고 그냥 바람 불면 날아가는 모래 사막에다 묻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의식 상태를 얘기한 거예요. 바로 묻으려면은 깊숙이 묻어줬어야지.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사막에 모래 속에 파묻었나요? 무덤에다 파묻었죠. 무덤도 어떤 무덤이냐면 돌무덤이에요. 아무도 장사되지 않은 깨끗한 돌무덤이야. 왜? 단단해야만이 누구 훔쳐가지 못하잖아요. 물론 그 이스라엘 중동 지방의 이스라엘은 이제 중동 지방의 그 지형적인 그런 생활 갖다 고려해서 그렇게 이해를 한다고 하겠지만은 영적인 얘기란 말이죠. 그래서 때려 죽이고 묻어버리고 이제. 근데 그게 탄로가 났어요. 탄로가 나니까 도망 다녀야지 이제. 그걸 40년 동안 또 도망 다녀야지. 40세부터 도망 다니기 시작한 거잖아요. 도망 다니다 어디로 가느냐면 이제 그 장인을 만나죠 이제. 미디안인가? 그쪽으로 도망가잖아요.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아내를 만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제 소명을 받죠. 하나님의 그 산이 호렙산이라 그래요. 그러면은 호렙산이 어디 있어요? 그 실제로 이렇게 찾으러 다니는 사람 많아요 지금도. 호렙산이 어디 있습니까? 밝혀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짐작으로 하는 얘기지.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들의 호렙산 이퀄 신의 산 그렇게 말해요. 신의 산이 호렙산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많아요. 아니 신의 산이 어떻게 호렙산이 돼? 신에는 신에도 신하이지 원래 신하이. 신하의 산은 신하의 산이고 호렙산은 호렙산이지. 그걸 왜 똑같이 봐? 그렇게 보는 이유는 뭐냐면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어서 그래요. 그것도 나도 그 찾다 보니까 다 나오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아, 이게 내가 말한 게 아니라 역사학자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요. 영적인 상징적인 산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솔직히
호렙산이 있으면 어떻고 지금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때요?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지금 살아있는 호렙산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날도 이제 이드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었죠. 근데 참 희한한 게 뭐냐면은 모세도 그렇고 또 전 시간에 말한 그 요셉의 형들도 그렇고 참 다 양을 치고 있어요. 맨 처음에 양을 친 사람이 누구죠? 성경에서? 카인. 예, 가인이가 아벨이지. 아벨은 이제 가인은 이제 농사꾼이었고. 그러면 보세요. 참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아니 에덴 동산에서 무슨 양을 칠 필요가 있었나요? 양을 친다는 얘기는 뭐죠? 팔아먹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팔아먹든지 잡아먹든지. 잡아먹든지 팔아먹든지 키우지 않아도 널려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 만들어놨는데 또 가인을 농부라 그랬죠. 농사꾼이라서 그것도 말이 안 돼. 농사 짓지 않아도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먹을 거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놨어요. 내가 말한 게 아니라니까. 성서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근데 무슨 농사를 지어?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문자 그대로 믿는다고 하면은 앞뒤가 이 과거가 맞지 않는 거예요. 전부 다 어떤 거죠? 영적인 얘기죠. 에덴 동산의 과거가 아니라 항상 지금 여기 있다 그랬잖아요. 지금 양치는 사람이 있고 농사 짓는 사람이 있고 근데 하나님은 그 가인이 바친 농산물 있잖아요. 그건 받아 드시지를 않아. 아마 하나님이 그 육식을 좋아하시는 모양이야. 그 양고기를 또 그렇게 좋아하시는 모양인데 그것도 그래요. 왜 하나님은 그 가인의 그 재물을 갖다 받지 않으셨는가? 그건 그 전에 제가 이제 잠깐 말씀드릴 적에 피를 흘리지 않아서 그렇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항상 하나님한테 바칠 때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레위기를 조사하면서 보니까 이제 더 풍부한 이유가 나오더라고요. 레위기는 전부 다 그 제사하는 양식이잖아요. 규격이고. 그러니까 아마 성경에서 제일 재미없는 걸 들라면 레위기일 거야. 맨날 뭘 잡아서 바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고 그게 무슨 재미겠어. 근데 그렇지 않아요. 나를 바치는 의식이잖아요. 그 제사가 나를 바친 건 나를. 자꾸 그걸 어떤 짐승을 진짜 실제 짐승을 잡아서 이렇게 바치는 걸 본다고 하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근데 그 짐승이 아니라 바로 나라는 사실을 알면은 내가 이렇게 해서 죽어야 되는 거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려면은 어떠한 짐승이 돼야 되는 거고 또 내가 하나님한테 바쳐지기 위해서는 기름을 부어야 되는구나. 반드시 기름이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터야 되는 거고 제사장은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고 다른 사람은 그 제사에 먹다 남으면 또 뭐 있어. 그런 걸 먹어야 되는 거고 그게 하나하나 전부 다 뭐냐면은 지도자와 그 지도자를 따른 사람들의 그 분분을 얘기한 거예요. 그게 질서와 체계예요. 그러게 무너지면은 아무것도 안 돼요. 그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왜 모세를 통해서 굳이 그 십계명을 내려야 되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또 얼마나 많은 그 율법이 필요해요. 예수가 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그 율법이 필요해요. 예수도 그 율법 때문에 죽은 거예요, 사실은. 율법이 아니면 예수가 뭐로 죽어? 근데 왜 그 율법을 갖다 이렇게 장관세우로 하나님은 용납을 했느냐, 이제. 근데 그러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이유가 있겠죠. 아무튼 그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에서 자라고 40년 동안 도피생을 하다가 이게 합하니까 80세죠. 이제. 80세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죠. 거기 이제 유명한 호렙산이라 했어요. 하루는 이제 양을 치려고 올라갔는데
산에서 이제 불이 나무에 불이 붙었어. 그러니까 나무에 불이 붙었네.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불이 나무가 타지를 않아. 아니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왜 안 타? 근데 그 나무가 무슨 나무예요? 떨기. 예, 가시떨기나무라 그랬어요. 떨기나무. 왜 불에 안 탄다 그랬어요? 불에 안 타는 게 가시떨기나무라고 그랬을까요? 그냥 나무라 하면 안 돼요. 떨기나무라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떨기나무, 가시나무, 가시.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가시가 붙어있는 나무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타지를 않아. 왜 그러죠? 그러니까 참고로 말씀드린다면은 모세는 그 죽을 때 말이죠. 죽을 때까지 옷이 닳지를 않았어. 시력도 좋았고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뭐라 그래요? 모세는 하나님이 택한 위대한 능력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을 때까지 이렇게 기력을 탕진하지 않게끔 그렇게 보호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모세 시체를 놓고서 마귀하고 천사가 서로 싸우잖아요. 서로 자기 거라고 이제. 근데 결론이 안 나요. 왜 안 나죠? 결론을 낼 수가 없는 이유가 있어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거든. 율법 자체가 그래요. 율법 자체는 뭐냐면 본래 선한 거죠. 모든 죄를 갖다 막아버리려고 한 게 율법인데 그걸로 인해서 또 죄를 많이 져요. 그러니까 정체를 알 수가 없는 거라 이게. 그러니까 모세 시체를 왜 마귀하고 천사하고 다툴 수밖에 없었느냐면 내 거 서로 자기 편 같아. 어떻게 보면 의인이고 어떻게 보면 악인이고 본래 율법이 그런 거예요. 그게 가시떨기야. 자, 불이 붙었어요. 불이 붙으면 당연히 타야죠. 안 탄다는 얘기는 뭐죠? 죽지 않는다는 얘기지. 죽어야 되는데 죽지를 않아. 그러니까 모세가 본 적도 신기하거든. 야, 저게 왜 안 탈까 이렇게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도 실제 저 하늘에서 이렇게 누가 모세야 이제 그렇게 부른 걸 알았죠.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아 뭐 이제 그렇게 불렀다고 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 존재가 세상에 어디 있어? 하나님은 혀가 없어요. 혀가 없는데 어떻게 그 이름 부르고 말을 하고 그래? 그러니까 또 그래요. 천지전능한데 왜 못하느냐고 그래요. 무조건 막히면 천지전능하니까 다 그걸로 다 통하려고 해요. 아무리 천지전능하다 해도 법칙을 벗어나면 안 돼요. 하나님 자신이 영이라 그랬잖아요. 육이 아니란 말이에요. 육이 아니라고 했는데 자꾸 육적인 흉내를 내면 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때로는 육으로도 나타나고 때로는 무형으로도 나타나고 그러니까 전지전능한 분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한 생각을 더욱 굳건하게 해준 게 뭐냐면 부활한 예수가 문을 닫았는데도 나타났어요. 닫았는데 어떻게 나타나? 또 그 손과 발 있잖아요. 못이 박힌 거 다 보여주고 그렇게 실제로 예수가 이 육신을 가지고 들락날락하고 못하는 능력이 없는 것처럼 신령한 몸인 걸로 그렇게 믿어요. 그걸 부활로 믿어야지 그냥. 그러니까 만화 같은 얘기가 되고 있어요. 성서에서 말하는 부활은 영의 부활이라 했지 언제 육의 부활이라 했어. 성결의 육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고 했죠. 언제 육신이 성경에서 육신이 부활했다는 그 구절은 단 한 구절도 없어. 근데 자꾸 육신이 부활했다 그래요. 그 성경을 갖다가 오도를 시키는 거야 지금. 똑같은 얘기예요.
가시떨기 나무에서 불이 붙었는데도 타질 않아요. 당연히 타야 되잖아. 탄다는 건 뭐죠? 자기 자신을 다 바친다는 얘기예요. 타지를 않아. 그럼 이건 누구를 가르치는 거냐? 사실 모세 자신을 말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데 내 몸에서 왜 하나님의 빛이 나지 않을까? 그 얘기예요 지금.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모세야, 네가 선 곳은 뭐라 했어요? 그렇죠. 거룩한 곳이니까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왜 타지 않았느냐면 발에서 신을 안 벗어서 그랬던 거예요. 자, 발은 뭐냐면 끝이잖아요. 이 머리가 시작이고 발은 끝이야. 끝까지 뭐예요? 신을 안 벗어. 신을 벗지 않는다고 하는 얘기가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실제 저 신인 줄 알아 이게. 그 세례 요한이 그러죠. 예수님 나는 신들매. 그렇죠. 신들매. 예수님의 신을 감당할 수도 없다 그랬어요. 신들매. 그 실제로 예수님의 신을 들고 다녔나?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럼 신이라고 하는 건 뭐죠? 걷기 위해서 발에다가 착용하는 도구잖아요. 걷는다고 하는 건 뭐죠? 이렇게 실제 걸어가는 발을 생각하고 있어. 걸으면 뭐냐면 의식의 의식, 영적인 진화를 말한 거죠. 내가 영적으로 자꾸 걸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걸 도와주는 게 신이죠. 언젠가 벗어야죠. 하나님이 신발 신었다는 거 봤어요? 하나님이 인간처럼 말이죠. 옷 입고 신발 신고 장갑 끼고 그렇다는 거 봤어요? 하나님은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몸뚱이가 필요 없는데 무슨 신발이 필요했어. 근데 모세는 신발을 신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 당시 직업이 뭐였느냐면 양치기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실제로 양을 쳤다는 게 아니죠. 산에서 양을 쳤어요. 산이라고 하는 건 뭐죠? 세상에서 높은 곳이에요. 오염이 덜 된 곳.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날에는 너희가 산으로 도망하라 그랬잖아요. 산으로 도망하라니까 대부분 또 저 이스라엘에는 뭐 어떤 산으로 그렇게 또 알고 있어. 그럼 한국 사람 맨날 죽게 거기까지 언제 가? 지금 당장 심판이 벌어지는데 언제까지 거기 도망가네 참. 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높은 곳이잖아요. 높다고 하는 것은 뭐죠? 의식이 높은 거지. 그 산 꼭대기로 도망을 해야 되는데 그 산 꼭대기에서 산에서 그 누가 모세는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그 상태는 뭐죠? 모세가 그 의식 상태가 어떻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선지자로 이제 부름을 받았는데 근데도 자기 자신이 떨기나무에게 타지 않는 떨기나무라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뭐냐면 발에 있는 신을 벗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자, 발에 있는 신을 벗지 못한다는 얘기는 뭐죠? 그 신이 뭐냐면은 율법의 신이에요. 내가 이걸 벗으면 어떻게 돼요? 뭔가 찔리고 말하고 발에 이상이 생긴다. 이제 그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산이니까 뭐 이렇게 뭐 가시 같은 거 많이 있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내 자유 멋대로 돌아다녀야 되는데 우리도 겁이 많아요. 왜? 아주 온전하지 못해서 그래요. 아무리 배짱을 내민다 해도 지금 악의 세력이 얼마나 막강해. 그 양심대로 하다가는요 굶어 죽어요. 그러니까 겁이 날 수밖에 없어. 잠을 자거나 뭐 할 때는 신을 벗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지. 떨기나무가 타질 않는 거예요. 타야 되는데. 그래서 신을 벗어라. 그러니까 그때 이제 소명을 받죠. 그러면서 신을 벗었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애굽에서 고통받는 내 백성한테 가서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해라 그래요. 그때 모세가 그러잖아요. 내가 그들한테 가서 하나님이 나를 너한테 보냈다. 너희들한테
그때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볼 적에 내가 뭐라고 대답할까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때 대답이 나는 나다 그러잖아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게 여호와예요. 여호와란 뜻이 본래 이름이 YHWH 이스라엘 원어는 자음만 있지 모음이 없다 그래요. 그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H자를 붙이면 야가 돼. 그 E자를 붙이면 새가 되죠. 또 여기다 이렇게 E하고 O를 붙이면 여고, A를 붙이면 하고, 여호와냐 야훼냐 그런 모음은 나중에 붙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여호와라고 했는지 야훼라는지 그걸 아무도 몰라요. 이게 지금 어디에 적힌 거냐 양피제라고 있어요. 양의 그 가죽 있잖아요. 거기다 쓴 거래 이게 지금. 거기에 넉자밖에 안 나왔어요. 이게 하나님 이름이에요. 그럼 영어는 뭐라 했냐면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그랬어요. 그게 진짜 하나님 이름이에요. 하나님은 무형이거든요. 영인데 영이 무슨 이름이 있어? 이름이 있다고 하는 거 형상이 생겨야만 이름이 있는 건데 하나님 무슨 형상이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형상을 찾으러 간다면은 온 우주가 다 하나님의 형상이지. 산도 그렇고 바다도 그렇고 그게 다 하나님의 형상이지. 거기다 어떻게 이름을 붙여야 그래? 그러니까 이 이름은 상징적인 거지. 자꾸 그 하나님이 여호와니 야훼니 그렇게 말하는 바람에 스스로 하나님을 딱 그걸 떨어뜨렸어요. 그 좋은 예가 뭐냐면은 예수가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아버지의 이름을 단 한 번도 부른 적이 없어. 신약에 보세요. 그냥 주여 그러죠. 아버지여 그러죠. 언제 여호와라니 불러요? 만약 예수님이 그랬다면 예수님도 가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외에는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특정한 어떤 실존했던 그 인물의 이름으로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 이름 자체도 똑같아요. 이거하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라고 하면 다른 데서는 또 다르게 불러요. 그 표현 자체가 얼마든지 달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이름 속에 들어있는 의미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라고 했으니까 그 스스로 있는 자를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스스로 자자죠. 자존자 또는 자연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 자체 이게 그러하려니거든요. 스스로 그렇게 됐다 그런 얘기죠. 누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산을 갖다 누가 만들어놔야죠. 저절로 그렇게 만들어졌죠. 근데 산이 스스로 내가 산이 되고 싶어서 됐나 해도 산 자체도 자기를 만드는 게 아니죠. 모든 것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어떤 법칙이 있어요. 그 법칙은 형상이 없어요. 형상인데 어떻게 법칙이 돼? 그래서 뭐 성경뿐만이 아니고 뭐 현문경 때도 이제 그런 말씀드리지만은 진짜 주인공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것은 주인의 허락을 받고 태어난 거 이게. 그거 성경에서 이제 피조물이라고 한 것뿐이죠. 피조물이라고 하니까 진짜 만드는 창조주가 따로 있고 만들어진 피조물이 따로 있어요. 이언론을 이렇게 보니까 뿌리부터 다르죠. 애초부터. 그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가 돼? 피조물이 창조주가 되려고 한 그 자체가 언제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넘을 수 없는 그 논리의 모순을 갖다 만들어 놓고 믿음을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저 속에서는, 그런 믿음 속에서는 온전한 믿음이 설 수가 없어요. 그 온전한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온전한 몸이 만들어지질 않아요. 앞으로 보세요. 온전한 믿음이 생기잖아요. 자존하고 자연스러운 상태로 내 의식이 변화되잖아요. 몸도 그렇게 가요.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진리, 그 법칙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뿐이에요. 예. 그래서 사람의 얼굴도 요새 그 각광받는 직업이 성형이잖아요. 성형이죠. 돈 많이 벌어요. 근데 그거는 인위적으로 한 거지. 언젠가 그거는 탈이 나게 돼 있어요. 진짜는 뭐냐면은 내 마음속에서 내 의식이 변하면 얼굴이 변해요. 실제로 변해요. 그래서 그걸 앞으로 이제 많이 볼 거예요. 금년부터 아마 그런 현상들이 많이 벌어질 거로 믿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에다 이렇게 의식을 집중하잖아요. 예를 들자면은 내가 그 스크랩을 해서 그 첨부등에 올린 게 있어요. 보면은 거기 보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신경을 주잖아요. 의식을 주고 있으면 여기에 기운이 붙어요. 실제로 붙어요. 얼마 전에 올리신 거. 예, 예. 근육 생긴데. 예, 근육이 생겨요. 실제로 생겨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주인공이 아니잖아요. 주인공이 능력이 탁월하면 할수록 그 정도로 말을 듣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어요, 인무가. 믿음은 어디 생기냐면 진리를 들어야 생기는 법인데 뭐가 진리인지 혼탁한 세상이 돼버렸어. 그러다 보니까 건강한 몸을 만드는 그 방법, 건강법이 엄청 많아 지금요. 근데 다 좋지만은 핵심은 뭐냐면은 올바른 생각이에요. 생각이 올바르면은 올바른 기운이 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공부를 하는 것도 그래요. 내 생각이 건전해야죠. 생각의 각자가 깨달을 각자죠. 깨달을 각인데 그 각이 이거하고 통해요. 원방과 걸작의 발음이 똑같아요. 각은 인간을 말한 거래. 생각, 각을 만들어야 돼요. 뿔을 만들어야 돼요. 뿔은 권위의 상징이죠. 권위의 상징.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제 제단을 이렇게 만들 때에도 제단에다 뿔을 이렇게 만들라 그랬어요. 권위의 상징이거든요. 근데 그 권위가 세지면은 이제 뿔나죠. 이제 좀 뿔났다 이제 그래 화난 거. 어쨌건 각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하고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이제 알아들었어요. 알아듣고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들었다는 그 얘기가 무슨 말이죠? 자꾸만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들은 걸로만 알아 이게. 그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음성이 무슨 음성이 있어? 여기서 이제 음성이 있다면 여기서 생긴 거죠. 자기 의식 속에서 그렇죠. 거죠. 아,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스스로 있는 자구나. 아담이 깨닫고 그걸 가지고 이제 애굽 이스라엘 백성한테 가잖아요. 가가지고 얘기하니까 말을 듣나? 그러니까 나는 또 그렇게 말해요. 모세가 나는 말을 할 수 없다. 나는 말을 못한다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를 붙여줘 이렇게 형 아론을 붙여주죠. 그래서 내 형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도 그 성경에 보면 뭐냐면은 모세가 하나님을 믿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막 화를 내고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그거예요. 율법이에요. 율법은 믿을 때는 엄청 잘 믿어요. 금방 목이라도 내놓고처럼 믿다가 조금 어려움이 닥치면은 내가 언제 그래서 맨날 그래야 돼. 그 율법이에요. 애들이에요, 애들 말 잘 들 때는 얼마나 잘 들는지 아세요? 근데 틀어져 봐. 그냥 팽 하고 돌아서 이렇게. 그 율법이에요, 이게. 꼭 모세가 그래. 그 출애굽 할 때도 꼭 하는 짓거리면 꼭 그래. 모세가 그러니까 백성들도 똑같아. 백성들 보세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나 그렇게 속썩이지 않고 다 쓸어버렸을 거야 그거. 하나님 그런 거 보면 참 관대하다. 또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때 보면 또 잔인하고 또 원래 율법의 하나님은 그래요. 그래서 모세는 아무튼 그 형 아론하고 같이 그 애굽에서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죠. 그 목적지가 어디죠? 목적하고 가는 곳이
가나안이죠. 그 왜 가나안을 갈 수밖에 없냐면 그게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하고 약속을 했거든. 하나님은 당신의 말로 입으로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요. 그래야 믿음이 있는 거죠. 가나안 땅으로 내가 너한테 주겠다 약속을 했잖아요. 근데 그 전에도 얘기했지만 가나안이 누구라 그랬어요 이게? 함의 아들. 함의 셈, 함, 야벳인데 함의 아들이 진짜. 그러니까 그 선자에 해당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죄인이지. 자기 할아버지가 하체를 또 덮어주지 못하고 자기 아버지 같이 흉보고 돌아다니는 말이죠. 그러니까 노아가 그랬잖아요. 가나안은 형제와 형제들의 그 종이 되라 그랬어요. 그렇게 저주를 한 사람에게. 근데 그 땅을 가는 거예요. 그 땅을 갖다가 가나안이 살고 있는 그 땅을 내가 너희 후손한테 주리라. 그렇게 약속을 해요. 근데 참 그전에도 말했지만은 아니 그거 하체 술 먹고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술 취하게 하체를 내놓고 잤다고 해서 그걸 보고 우리 할아버지 뻘거숭이다 하체 내놓고 잤다 그 흉봤다고 해서 형제 종들의 종이 되길 바라. 그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그걸 문자 그대로 믿는다고 하면은 그 코미디 같은 얘기지. 그럼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하체를 덮어주지 않았다는 그 말이 하체를 덮어주지 않았다는 그 속에 답이 있잖아요. 그 말이 뭔지를 알아야죠. 하체. 그러니까 자꾸 육적인 하체를 말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영적인 하체지. 하체 그러면 맨 먼저 성경에 등장하는 하체가 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졌잖아요, 사람이. 그 하체부터 그랬어.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죄를 범했다면 손이 범했지. 손이 땄으니까. 그러니까 손목을 자르든지 아니면 입으로 들어서 이빨을 뽑든지 말이야.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하체를 가려? 그 자꾸 그 육적인 면으로 생각하니까 그럼 뭐가 그렇게 부끄러워? 그 저기 두 부부인데 남들 아무도 없잖아요. 뭐가 부끄럽다고 하체를 가려요? 그것도 무화과나무로, 무화과 잎새로. 참대 영적인 이야기지. 지금 벌어지는 일이잖아, 그게 바로. 그러니까 왜 하체부터 해놨을까? 그거하고 이거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요. 노아의 하체를 그 가나안이 덮어주지 않았다는 얘기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럼 왜 하체부터 그랬어요? 선악과를 먹고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벌거벗은 걸 부끄럽게 여긴지라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눈이 밝아지니까. 눈이 밝아진데 왜 하체부터 보여? 나 그것도 이상해. 아니 눈이 밝아졌는데 왜 하체부터 보여? 내 참. 그렇잖아요. 그게 영적인 하체를 가리킨 거지. 영적인 하체란 건 뭐죠? 하체는 생명을 낳잖아요. 자식을 낳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자식을 잘못 낳았다는 얘기지. 자기네가 지금까지 에덴 동산에 키우던 애들이 있었어요, 사실은. 근데 그거는 왜 기록이 안 되느냐면 하나님 형상이 아니야. 그거는요. 에덴 동산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만 살았던 게 아니에요. 그 기록이 많아요. 여러 사람이 살았다는 기록이 많이 나와 있어요. 예를 들자면 두루왕도 있었고 거기에 보면은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을 왜 기록을 안 하고 두 사람만 있냐면 하나님이 형상으로 지은 사람 그것만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지. 근데 보니까 내가 그 자녀를 갖다 낳으려고 했던 것이 뭐냐면 전부 다 잘못 낳았는 거. 얼마나 창피한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세상에 와가지고 가장 거룩한 일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전해주는 거예요. 내 목숨이 내가 만들었나? 하나님이 준 건데 내 속에 신령과 거룩한 그런 그 진리의 말씀이 들어있어요. 그 말씀으로 자녀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게 꼭 어떤 그 육적인 내 자녀만 가르친 게 아니고 영적인 자녀지 그것도. 근데 알고 보니까
내 하체에서 나온 것들이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가린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하체도 마찬가지예요. 노아가 하나님한테는 거룩한 의인이라는데 보니까 그 가나안이나 그 함에 보니까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애게 그런 거예요. 당신이 맨날 그렇게 그 의인이라고 하는데 당신이 난 새끼들을 말아 그런 얘기예요. 당신 하체가 잘못됐다는 얘기라. 그 다른 건 용서가 돼도 그건 참 치명타죠. 노아가 뭔데요? 그 홍수에서 그 혼탁한 홍수에서도 살아남은 사람인데 그런 식으로 비아냥을 해. 그래서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구원 때문에 살아났는데 하나님을 갖다 욕하는 거랑 마찬가지지. 그 노아의 하체에서 나온 애들이 누군지 난 모르겠었는데 기록에 의하면은 몇 사람 안 되잖아요. 셈한 야벳밖에 안 돼. 그걸 갖다 욕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 형들을 갖다 욕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형들의 종이 되라 그런 거지. 아니 왜 멀쩡한 사람을 갖다가 형들의 종이 되라 그래? 그렇잖아요. 형하고 무슨 형들 욕했나? 형들 욕한 건 아니잖아요. 거기에 보면. 근데 실질적으로는 아버지 노아의 하체에서 나온 하체를 욕했다는 거는 그 하체에서 나온 영적인 자녀들을 욕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형제의 종이 되라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하는 그것이 뭐냐면은 그 약속을 이루어야 돼. 이제는 가나안을 갖다 종으로 삼아야지. 종으로 삼으려면 어떻게 돼요? 그 땅을 갖다 정복을 해야 돼. 그럼 일견 보면은 진짜로 이거 벌을 주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저주라고.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땅에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 또. 그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은 이제 화가 나니까 야단쳤지만은 그게 무슨 하나님 사랑이야. 구원을 해줘야죠. 그러니까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죄악에 물든 내 형제를 갖다가 구해라 그 얘기지.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들어가게 만들었잖아요. 이게 약속한 거라게 바로. 그래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5분이지만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질문 있으면.